1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요 세상 만사가 귀찮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거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또 고린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에베소서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떡을 떼고 잔을 마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 첫째는 죽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그 자기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로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갇히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야고보는 칼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안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번에 22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2차 선교를 참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기 전에 매일 하루에 11,000보씩 걸으면서 6시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차 선교하는데 혼자 가서도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선교하면서 특이한 점이 다른 21차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22차는 그 선교 가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매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항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공항에서도 선교 후원자예요. 저를 처음 보신 분이에요. 공항 세관으로서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까지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분이 많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 PPT 좀 올려주실래요? 이분이 이제 그 공항 세관원입니다. 얼굴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카톡으로만 주고받았지 그 처음 본 얼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얀마에 가면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서울에 대해서 나온 한국으로 나온 소개한 것 여러 가지 소개한 것들을 이분이 많이 주셔서 이제 그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3년 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그 국제공항에 비행기 한 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제 가면서 서류를 이렇게 띄웠는데 이 서류가 지금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서, 그 다음에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관광비자, 그 다음에 또 미얀마 보험,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호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이 증명서까지 해가지고 12장을 서류를 갖춰서 출국을 했습니다. 이 가서 이제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공항에 나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이번에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센터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뵌 분인데 이분이 그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 가서 이제 시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그 이제 성도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서 합니다. 그 다음 노트를 주로 이번에 사서 연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서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양곤 시내가 이런 곳이 아주 허다합니다. 이제 군인들과 구태타분들과 시민군들의 총격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멘트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엎드려 있고 이런 처소들이 이제 지금은 시멘트를 해가지고 그 처소를 방공으로 다 만들어놨다. 이 시민군들과 교전이 계속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양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총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 군인들이 이 총을 들고 있으면 총구를 저렇게 내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남대문 시장 같은데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거 딱 한 카트 찍었는데 이 군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신방한 과정인데 그 다음 이제 그 양곤교에 가서 신방한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신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자매가 이제 오랫동안 저를 알고 제가 세례를 줬던 자매. 그 다음
거기 이제 신방관이 가졌는데, 그 다음, 그 아까 그 자매의 집입니다. 그 다음, 거기 이제 그 경일로카에서 선교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조금 앞으로 해서 그 할머니 한번 보여주시네요. 아까 할머니 나왔다. 예, 여기. 홍 집사님,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할머니. 둘다 똑같은 나이가 아니고요. 예. 저 할머니가 44세입니다. 오. 저보다 12살 밑에요. 12살 밑인데 다 보면 이제 저기 누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자매를 제가 세례를 준 것이 한 4, 5년 전에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사진이 지금 안 나왔는데 경인오빠 가자마자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막 뛰어난 교회에서 뛰어나가지고 막 부정평가 엉엉 으시는 거예요. 그 사진이 안 나와요.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가 본데 엉엉 이게 경인오빠니 처음 사역지에 갔는데 뛰어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3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냥 뛰어나와서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 자매님. 그래서 그냥 가서 눈시울이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그 한 말이 3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보냈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 집은 아까 그 집을 2번 지어줬어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랑 갔을 때 집이 아주 나무 밑에 조그마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2~3평 이런 데서 7, 8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을 2번을 지어줘가지고 지금은 집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남성교회하고 조금 여기 지금 이제 희락이 집에서 한번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제주 남성교회에서 한번 해주고 이 2번을 이제 이 가정을 지어줬는데 지금 아주 넓게 집을 잘 지어주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일로. 여기는 이제 경일로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맨 요쪽 그 소녀가 장로님 야랑 딸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 전날 옷을 새 옷을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새 옷이거든요. 새 옷을 사고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화장을 다 했어요. 화장을 하고 그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왔는지 그 이제 율동도 하고 몸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동료 친구들하고 몸찬양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식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장면인데 가자마자 이 자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같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 자매가 또 그 예배 전에 한 10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간증 내용도 그거예요.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 어머니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일녹화를 끝나고 주일날 배 타고 이제 가찬 양곤 가정교회 세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 배를 탔는데 영 달라요. 전에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니요. 왜 이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거기 지금 가는 데는 검은 토소가 있어가지고 가방까지 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밑에로 양곤항에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데 전혀 다니던 길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양곤교회인데 양곤교회 가기 전에 이제 가창교회를 갔는데 가창교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가창교회를 갔는데, 가창교회 가니까 이 집을 이렇게 털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했는데, 그 한 집이에요. 그 집을 이제 예배당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5, 60명이 오면은 그 집 자체가 이 수용 인원이 5, 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날 몇 명이 왔느냐? 130명이 왔어요. 130명.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근데 예배 전에 가니까 우지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찬송을 부르다 말고 다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틀째가 되는데, 이틀 동안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지, 제대로. 그리고 이제 이 제트랙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에 제대로 잠을 못 잔 거예요. 왜냐면 와이파이 보냈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사역하고 와서. 이틀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약도 못 먹는지, 이 대변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 가창교회 가니까 대변이 어려운데, 이제 설교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창교회는 화장실이 가창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이제 보는데, 이 또 휴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휴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사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노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노트를 그걸로 이제 일을 보고, 그러고 나니까 휴지가 도착해. 그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마한 거기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받는. 거기 가서 보니까 가창교회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게, 가창교회는 이 신앙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룻 전도사님이 아주 그 열정만큼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이 가니까 전에 우리가 예배당 세워서 예배드리던 것은, 그때 다 보니 여기 다 걸어. 그거는 명령이거든요. 여기 집 언제까지 여기 걸어. 그러면 다 걸어버려야 돼. 거의 다 걸렸어, 그 집이. 다, 거기 집 주변에 있던 집들은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그 동네에서 콘크리트로 집 지은 집이 딱 한 집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월세가 3만 원.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될 거예요. 거기만 예배당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잘 지은 집이 이제 거기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단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이제 다음 달부터 이사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양곤교회인데, 양곤교회도 가니까 많이 늘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어른들만 양곤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이들까지 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만 여기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만 모았는데, 어른들 애들하고 합치니까 한 350명이 온 거예요, 양곤교회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곤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려고. 티셔츠는 이제 저기 현장에서 이제 사서 이제 준 거. 그래서 티셔츠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지금 율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다 대접하고. 그 다음 이 얼굴 많이 보셨죠? 양곤의 기타리스트.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기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 자대분이 우리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보다도 키가 한 10cm 이상이 커. 그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거의 가정에서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못 가보니까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인트도 지금 시급하니 칠해야 되고 수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사택인데, 그 김영희 전도사님이 지어준 사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붕도 이게 전부 낡아가지고 지붕 새로 해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그 사택에서 이제 주일학교 가는데 초반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중에는 뭐 얘들이 6, 70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뭐 한 1, 20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한 6, 7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식사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 양손 성교연합교 하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측정될 것 같아요. 이 사진 얘가 막 이렇게 걸어오는 겨우는 거 겨우는 거. 그 다음 여기가 가창교회네. 여기가 가창교회 사진이 나오는 여기가 가창교회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방 행정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장 그 다음에 이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선물을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잘 사귀어놔야 이 교회에 대한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다 선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면장 정도 그 지역의 지방 행정관입니다. 이분을 이제 어깨 안고 동생 삼았어요. 형님교회 건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형님 해봐. 그러니까 형님 이래야 됐어요. 여기 이제 2장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 면장 그 밑에 있는 그 정도 되는 지방 행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창교회에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이제 평소에 다니던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전에 그 양권 선교연합교회에서 한 달, 2달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지방 행정관이 칼로 난자를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 배를 3일 동안을 배를 운행을 안 시켰어요. 붙였다 보니. 그러니까 이 배를 운행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살 길이 전혀 막막한 거예요. 이 배길을 딱 끊어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후에 또 다시 가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외국인이 탈 수 없는 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타고 배를 다녔으니까. 그 다음 여기가 새로 이번에 개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샬롬 교회라고 이 처음 간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 섬겼으면 좋겠다고 갔는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알던 그 목사님은 인도계 목사님이신데,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별 아름이 없어서 그냥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교통비만 주고 그냥 그분은 보냈고, 여기는 이제 처음 방문한 지역인데, 여기 그 목사님이 우리 도순교회 이니 목사님의 처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 목사님 그 와이프의 오빠가 그 목회자로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중독센터 같은데, 중독센터를 갔는데 여기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센터장이 이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때 작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 중독자들이 한 15명 있는데, 이 센터장이 자리만 비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또 잡으러 가. 핸드폰 가지고 가서 핸드폰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해요. 아침 6시, 11시, 저녁 6시. 그래서 이 3번 예배를 통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여기 치료를 받고 가는 센터예요. 참 귀중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가서 안수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24시간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눈이 다 풀려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노트 남아주는 장면. 그 다음 여기를 가는데 이게 동영상도 조금 있는데, 중간 정도 가니까 이게 찌개찌개 해가지고 이게 그거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다시 와요, 다시 돌아와요. 거기 가면 또 물투성이 그래. 중간에 가다가 또 뒷바퀴로 오는데, 아이고 이게 또 귀크거든요. 이게 옷 다 빠지거든요. 이게 빠지는 거야. 이거 찌개찌개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메어 목사님 참 용기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스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알아가지고 그 여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하니까 자기 제자들 모아놨으니까 와서 마음껏 전도하라고. 그 전도해가지고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몇 주 됐는데 8명은 세례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여기 이제 이 지역이 가니까 이제 벽돌 공장들이 많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일 높은 한 면장급 되시는 분이 나온 것이었어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이게 벽돌 공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 벽돌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 저기 티셔츠 입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 있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장급 되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몇 살이요? 그러니까 56살이래. 그래서 그럼 당신은 나 몇 살로 보여? 그러니까 50살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땡큐 그래놓고는 나는 66세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야. 그리고 이제 형님, 그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형님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잘 사귀어놔가지고 이 친구가 다음에 가면 꼭 예배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를 가니까 찬송을 하나도 몰라. 이제 몇주만 얼마 안 되니까 찬송도 모르지 성경도 전혀 모르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한국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99%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 꼴짝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열풍이요. 지금 이제 양곤에서 중국어, 뭐 일본어, 영어 이런 학원이 있는데 이런 학원 학생들이 없대요. 근데 한국어 학원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재를 이번에 요셉이가 이제 그 성교사님한테 그 헌물을 하셨는데 그 오리지널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성교사님 제일 반가운 게 그 교재예요. 이제 오리지널은 딱 한 권인데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한국어 학원이 다 복사본을 쓰는데 복사본 하나가 미얀마 돈으로 10,000원. 엄청 비싸요. 그런데도 이 한국어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3급만 되면은 여기 이제 노동자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도 거의 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만 가르치면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렇게 말씀 듣는 태도 보세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지금 변형 한 달 전에 찬송도 하나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데 눈이 그냥 처럼처럼하니. 그래서 뭐 여기서 한 40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거기 이제 여기 개척교회 쓰라고 헌금을 따로 했습니다. 모메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다음 끝나고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인희 목사님, 지금 40살 되고 이 아버지가 65세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밑에 아버지. 그리고 이제 모메오 목사님 49이에요. 이 목사님은 지금 손자가 둘입니다. 손녀만 둘이에요. 딸에서 하나 낳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하나 낳고 그래서 딸만 딸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이번이 이제 49세. 이제 감사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모메오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를 섬기는 그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어디 한국 선교사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도 출연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도, 오리온 기도회 하는 그 기도회도 출연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남편이 미국에 이제 대학 교수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대학 교수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자문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그 밑에 대통령 취임할 때 이분들이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학원 가서 그럴 정도로 이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현재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은혜 받고 50대에 이분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남편도 목사시키고 자기는 선교사를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이제 미얀마의 양곤에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이 모매영 목사예요. 이번에 와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내가 전화를 했냐면 이 모매영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가다 오토바이를 그 굿테타군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양곤에는 오토바이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법적으로 딱 해놔가지고 굿테타군들이 오토바이들은 그냥 쏴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못 다녀요. 그 지방에는 이제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가면 서 굿테타군 안 쓰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타고 가면은 안 쏴버려요. 둘이 타면. 이 둘이 타면 덜 하는데 혼자 타고 가거나 그럼 또 남자끼리 둘이 타고 간다. 그건 뭐 그냥 잡히고. 이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오토바이를 딱 잡아놓고 일주일 내로 돈 얼마 가지고 와라 그래. 그러면 돈을 못 갖다 주면 오토바이를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굿테타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월급이 하나도 안 나요. 굿테타 군인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따로 목사님 얘기하는데 거기다 이제 50만 잣을 오토바이에다 이제 돈을 넣고 간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잡혔어 굿테타 군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어요. 나 이거 그럼 돈 좀 꺼내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얼마 들었냐 하니까 50만 잣이고 그러니까 그거 돈 넣고 가라. 총 든 사람이 돈 넣고 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놓고 가야 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굿테타 군이 아량을 베풀어서 너 여기서 오토바이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타고 가. 그러니까 50만 잣보다도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수지를 더 맞았어. 거기다 오토바이 자기 오토바이 갖다 놓고 제일 좋은 놈 주더래. 굿테타 군.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굿테타 군이 가장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근데 굿테타 군 그 이등병도 아닌 계급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술을 먹고 경찰서로 들어가면 야 이거 대장 나와라. 경찰서장이 나오니까 쏴버린 거예요. 경찰서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굿테타 군. 그러니까 지금 이 총을 가진 사람들은 굿테타 군하고 경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참 심각해가지고 이제 지방만 나가려고 하면 양곤을 벗어나려면 검문소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도순교회는 결국은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번 주일에 지금 5명 세례를 주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그 5명이 제가 가면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순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지방행정관한테 그 허가를 맡아야 되고 굿테타 군하고 이 경찰이 합동으로 검문하는 검문소가 15명 이상 되는 그 검문소 큰 대형 검문소가 2개가 있어요. 근데 2군데는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도 가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허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 이제 도순교회만 못 가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순교회 그 사역을 보면 도순교회는 지금 지난주일에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전부 그 식구들 우리가 이제 피딩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순교회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개척기를 또 하나 세웠어요. 도순교회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10분 거리, 오토바이로 10분 거리인데 거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부교육자까지 세워가지고 부교육자도 세워서 이제 도순교회가 개척교회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3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이 80명이에요. 80명이고 지금 이 굿테타 상황에서 출석하는 출석교인이 얼마냐? 전에 350명이었는데 지금 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 굿테타 분들이 얼마나 지금 살벌한데 2번째 날인가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호텔에 들어오는데 추럭이 큰 대형 추럭이 5대가 와요. 5대가 오는데 보니까 다 그 굿테타 군인들이 총 들고. 근데 이 총이 수칙이 원래 사람 민간인들에게 향하지 않거든요. 총을 항상 총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총구를 사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슴에 총구를 3번인가 이렇게 딱 맞닥뜨렸는데 한 번에 이제 운행을 하는데
차를 타면 저는 이제 주로 자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공군 소속인데 그때 딱 보니 그 총을 그대로 사람에게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 가슴하고 총하고 2, 3m 거리에요. 총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일 가까이서 본 것은 한 1m 정도예요.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신호에 딱 걸렸어요. 신호에 걸려가지고 신호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거기를 나가는데 그때 딱 보면 2명이 딱 오는 거예요. 차량마다 이 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한 1m 거리에서 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신호 좀 빨리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 신호 바뀌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아니, 신호가 바뀌어 나가는데 그 순간에 그리고 검문을 하는 거야. 이제 검문하다가 잡히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따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부태다 분한테. 잡혀갔는데 그 지방에서 가장 유지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 사역했던 그 앞인데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거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 그 양본 바로 양본교야. 그런 집이 전혀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붙였다거나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분들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이 그분들의 영향력이 그 동네에서 가장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우리가 한 사역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붙였다거나에게. 아, 이분들은 쌀 하나 주고 동네 다 집 고쳐주고 동네 좋은 일만 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온 거예요. 근데 잡혀가면은요, 그 핸드폰부터 뺐거든요. 이 핸드폰이 2개씩 가지고 다녀요. 따로 목사님도 2개예요, 핸드폰이. 하나는 페이스북을 통하는 핸드폰은 집에다 놓고 다니고 위험하니까. 그거 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냥 하나는 그냥 자기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2개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통신검들이 그렇게 심하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페이스북을 한 번도 못 보냈잖아요. 페이스북이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에서 그 와이파이, 페이스북, 이 통신통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성교 보고하는 일이에요. 이틀 동안을 한 서너 시간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내느라고 이게 터져야지 이게 만드는데 터지질 않으니까. 저는 이번에 성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도 누가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었고 양곤교회 또 가니까 양곤교회에서 그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제 따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여기 한국 목사님 아시는 분 손들어라고 하니까 거의 99%가 다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라고 하니까 다 손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지금 한국에서 선교원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한국에서 또 이 선교연합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 400명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건대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양분 공항이 딱 나왔는데 이 비행기가 한 30분 연착이 되더니 딱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나와가지고 이륙한 것만 하면 돼요. 딱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데 기장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제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제탑에서 허락을 해야 이륙을 하거든요, 비행기는. 근데 타놓고 거기서 또 한 30분 지체하더니 비행기를 빠꾸해가지고 도로 원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제탑과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빠꾸해가지고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또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실에서 오는데 딱 비행기 우리 비행기 하나밖에 없어요. 양곤 공항이. 그 넓은 공항에 딱 우리 비행기 하나만 딱 떠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귀국하면서 인사하면서 아유 그러고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권사님이 웃음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듣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